왜 나야가라 폭포를 선호하는가?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 오면 10년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왜 거기만 갔다 오면 10년이 젊어질까? 근데 그곳을 가면은요, 젊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마음껏 외치고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아이, 나이가 그냥 갑자기 젊어진다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연어와 가물치 이야기를 아십니까? 연어와 가물치. 자, 먼저 연어 이야기입니다. 깊은 물 속에 사는 어미 연어는 알을 낳아요. 알을 낳은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에서 이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도 그 새끼들이 자기 고기를 뜯어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어미의 고기를 뜯어먹고 성장하지만 어미는 결국 가시만 남고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연어를 일컬어서 모성의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또 가물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물고기는 알을 낳은 후에 바로 영양실조로 실명을 하게 돼요. 실명을 하게 되는데 그 후 먹이를 찾을 수 없잖아요. 배고픔을 참아야 합니다. 이때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그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머니의 굶주림을 채워주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서 그 어미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서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끼들이 희생을 하면서 어미가 눈을 뜨게 될 때, 그때쯤이면 생존해 있는 그 새끼들은 수천 마리 중에서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어미를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물치를 일컬어서 효자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 연어 같은 모성애를 받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물치와 같은 그런 효도를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다른 모든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선량한 사람이 되고 또 선량한 시민이 되고 교회에 와서도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가정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법칙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법입니다. 부모에게 행한 대로 자기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인륜 관계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마땅한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계명으로 인간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에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멸시하는 이런 자녀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자기 친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겠지만 자기 부모,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에서는 충성을 다하는데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악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 본문에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땅한 도리요, 마땅한 계명인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에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걸 잘 알고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좋아하시는 대로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느 대학에 외아들 대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효자로 소문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을 했는데 그 친구가 효자 아들,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효자라는 말을 들을까? 좀 효성을 배우기 위해서 그 집을 이제 따라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훌훌 벗어요. 그러니 이제 샤워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엄마 비누, 그 엄마가 비누를 갖다 줘요. 엄마 수건을 갖다 줘요. 엄마 냉수 한 그릇 주세요. 그러니까 냉수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실망한 거야. 아니 이보게, 나는 자네에게 효도를 배우러 왔네. 도대체 연로하신 그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나? 정말 실망했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하는 게 편하다네. 내가 하는 게 더 좋지.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다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내가 시키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어머니가 기뻐하는 거,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이게 효도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기쁘게 하고 자식을 행복하게 하려는 그런 수고한 노력에 우리가 10분의 1만큼만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아마 다 효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 나름대로 효도한다라고 하는데 내 방식대로 효도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더 큰 효도요,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만일 부모님이 양로원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양로원을 보내드리는 것이 이게 효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에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양로원이 그저 고려장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양로원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설도 잘 돼 있고요. 거기 가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복하고 아주 즐겁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시설, 취미시설 최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 자식과 우리 손주들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모님인데 굳이 내가 귀찮다고 격리시키기 위해서 양론이나 가세요 하고 보내드린다면 이건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공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태도, 멸시하는 태도, 이것은 망조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를 구타하는 자식도 있고요, 부모를 죽이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를 낳아주셨어요. 키워주신 부모님 마땅히 공경하는 거,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연세 많고 어른 되시는 분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 또한 5계명에 속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며 노인의 얼굴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님뿐 아니라 나이 많으신 노인들을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겐 복이에요. 복.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보내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르쳐주신 스승도 부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모와 같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을 사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비부자를 써서 사부.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또 섬기고 공경한다. 이것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신부라고 하죠. 신부, 아비부자를 써요. 아버지와 같은 분. 영어로는 father 이걸 사용합니다. 또 교황이 있죠. 교황, 포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영어의 파파에서 나온 뜻인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영세만 받으면 신부들이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돼. 또 신도들은 교황이나 신부를 자기 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돼요.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 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욱이나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우리 모든 사람은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거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되는 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도요, 자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남들에게 존경받는 것보다 자기 자식에게 존경받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그의 믿음으로 가족들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가족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죠. 결국 그 방주를 통해서 홍수 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을 받아 이제 술을 마음껏 마시고 취했어요.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실수는 노아가 했는데, 아버지가 잘못을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아들이 받아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고 형들에게 그것을 비웃음을 사면서 이야기를 하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 뒷걸음질을 쳐서 옷을 덮어줬을 때 그들은 축복을 받아요. 부모가 좀 모자라고, 부모가 좀 실수하고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식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하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도 모자라요. 부족해요. 실수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완벽한 것 같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랄 땅에 살게 될 때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빼앗길까봐, 아비멜렉에게 빼앗길까봐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다 부족한 거야. 다 실수투성입니다. 다윗 위대한 성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을 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에게 넘어져 버리지 않아요. 우리아를 범하지 않습니까? 또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의 그 밧세바를 범하고, 또 충성스러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몰아가서 죽게 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허물과 실수가 있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또 자식을 공부를 많이 가르치지 못했어도 부모님은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고독하다고 해요. 고독해. 대화 상대가 없어져요. 저희 누님들이 4분 있는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시집가서 이제 친정에를 어쩌다 보면 밤새고 얘기해요. 밤새고. 또 저희도 이제 처갓집 가면 우리 아내 이사모와 장모님 살아계실 때 그냥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새벽까지 이야기해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많은지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무슨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목사가 돼도요,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부모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리광 부리는 거 부모가 좋아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50이 넘으셨는데 시골에 부모님 앞에만 가면 그렇게 어리광을 부려요. 그냥 아버지 팔짱 끼고 다니고 엄마 팔베개 하고 잠잔다 그러고 그렇게 하신대.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내가 보잘것없어도 허물투성이 죄투성인데도요,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너와 내가 좀 변론 좀 하자. 너 죄 졌어? 너 주홍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양털보다 희게 해줄게. 진홍같이 붉은 죄를 졌다 할 때도 흰 눈보다 희게 할 거야. 좀 대화 좀 하자. 이렇게 하나님도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대화 상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자녀에게도 대화할 아빠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의 그 일기장에 아빠에 대한 평을 이랬다고 하잖아요. 아빠 바빠 나빠.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빠는 늘 바빠서 나쁘대. 아이들도 대화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이 장성했으면 부모님의 대화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감사와 칭찬을 해드려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은공을 감사하는 거, 감사로 표현하는 거, 이거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칭찬해드리는 거 아주 좋아하신답니다. 새삼스럽게 무슨 감사하고 칭찬이야? 아닙니다. 기다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의 장점을 칭찬해드리는 거, 남들에게 아무리 칭찬받고 존경받으면 뭐해요? 자식들에게 무시받고 자식들이 인정 안 하면 그거 참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송축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가 좀 부족해도 실수가 많아도 공경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잠언 3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어미를 조롱하며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또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아비나 어미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 오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 계명은.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훌륭한 점을 칭찬해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물질로 봉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식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때가 되면 꼭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여러분 세상 없어도 명절, 생신 이럴 땐 꼭 찾아뵈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다리는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늘 외로워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부모님이십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상다리 부러지게 그냥 잔뜩 차려놓고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살아계실 때 생선 한 마리, 통닭 한 마리라도 대접해드리는 거, 이게 더 큰 효도지요.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도, 다 누리면서도 부모님은 나 몰라라 하는 거, 이건 저주받을 자식입니다. 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풍 곽씨 가문에 이름난 효부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제 밖에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치매 걸린 시아버지가 손주를 그냥 넘어뜨리고 말이죠. 손주를 타고서 막 목을 짓누르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며느리가 들쳐업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씨암탉을 먹고 싶었는데 마침 이 닭이 들어와서 내가 닭을 잡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죄송해요. 그리고 씨암탉을 잡아 드렸어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요. 근데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벌써 숨이 넘어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서 그 아들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큰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늘이 내려준 천사 효부라고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큰 절을 하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로서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면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같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셔서 두고두고 우리를 원망하실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를 해도 안 받잖아요. 안 통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수십 년 전도해도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을 때까지 저 단식할 거예요. 단식 투쟁해보세요. 일주일 해보세요. 다 거기서 넘어갑니다. 안 되면 2주 해보세요. 3주면 어때? 구원을 받는데, 천국 가는데. 여러분, 자식이 단식해서 죽는다는데 부모가 너 죽어라 이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일시적인 효도도 그렇게 큰 것이고 그것이 큰 복인데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 가도록 하는 거, 이거보다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중요한 거야.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불러준 이유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또 영생의 복을 선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모든 가정이 다, 가족이 다 예수 믿음으로 대대로 복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 이 차이가 어떨까요? 자식은요, 부모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부모 금방 순간 잊어버려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 자식을 만일 부모가 잊는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이혼을 한 후 10대인 딸은 점점 반항아가 되었습니다. 대체 몇 시인데?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툭 하면 사고를 쳐서 애간장을 태우는 딸. 엄마의 주름은 늘어만 가고 딸이 빠진 수렁은 깊어만 갔습니다. 경찰서라고요? 경찰서에 잡혀 있으니 데려가라는 전화를 받던 날 아이의 반항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대로에서 소란을 피우다 잡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상관 마. 내가 어떻게 살든. 엄마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멋대로 살 테니 이제 제발 포기하라며 자꾸만 거칠고 모나게 뒤틀려갔습니다. 가족? 그게 뭐야? 다 필요 없다고! 승희야, 제발 문 좀 열어봐. 그 딸이 18살이 되던 생일날 새벽같이 나간 딸은 한밤중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복 벗어던지고 유흥가를 드나들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어릴 땐 천사처럼 예쁘고 곱기만 했는데 그럴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놓고 싶은 엄마는 딸을 위해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날도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온 딸은 책상 위에 놓인 선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또 뻔한 잔소리려니 심드렁하게 편지를 읽던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돌의 나이는 20억 년이란다. 내가 널 포기하려면 아마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지. 딸은 비로소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두터운지 깨달았습니다. 20억 년은 너무 길다. 그니까 엄마, 나 포기하지 마. 딸은 그 밤 긴 방황을 끝내고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자식을 잊기 위해서는 20억 년 잊을 수 없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하나님 뭐라고 부모가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중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때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살아계신 오늘 부모가 내 부모인 거예요. 그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또 공경해야 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칭찬해 드리고 물질로 봉양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천대까지 복받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일 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